그리고 찬바람만 휑하니 그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하늘에는 무심하게도 총총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먼 곳에서 가끔씩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적막한 밤이었어요. 아마 사람들도 가게나 집에 이제는 더 볼 일이 없으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 잠자리에 들 아마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지친 모습으로 그 마을에 나타났어요. 보니까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어요. 아이가 이제 거의 나올 때가 됐어요.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남편 요셉은 그 나귀를 끌면서 이제나 저제나 빨리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약혼녀가 아기를 제대로 낳을 수 있는 그런 방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을에 있는 여관이란 여관은 다 돌아다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여관이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찾아간 한 여관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잠시 기다리니까 주인이 나오더니 문을 빼꼼히 열고는 우리 여관에는 빈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요셉이 주인에게 애걸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꼭 좀. 그래도 그 주인은 미안합니다만 우리 여관에는 빈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실망한 얼굴로 자기의 약혼녀, 나귀를 타고 있는 약혼녀의 얼굴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마리아, 여기에도 빈 방이 없대요.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빈 방이 없다고요? 여기도요? 어떡하지? 우리 애기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여관들을 돌아다니면서 요셉이 문을 두드리고 사정을 해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동일하게 There's no room for you. 빈 방이 없어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주인의 허락을 받고 겨우 얻은 허름한 마국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됐어요. 마국간에 들어간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새벽녘에 그 허름한 곳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를 강구에 싸서 놓일 데가 없으니까 냄새도 나고 먼지도 많은 그 마국간 속에, 그것도 여물통에 구유 속에다가 그 베이비 지저스를 거기다가 뉘었어요. 강구에 싸서 뉘었어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어리신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누여, 그 귀하신 몸이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는 그런 찬송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놀랍게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누울 방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King of Kings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영상을 이 시간에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마을에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지요. 마리아,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지요. 마리아, 놀라지 말아요. 당신은 곧 아들을 낳게 될 거예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네? 저는 시집도 안 간 처녀인데요. 이것은
당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얼마 후 마리아는 천사의 말처럼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 아기를 낳을 때가 되자 헤롯 왕은 백성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요. 마리아도 남편 요셉을 따라 나사렛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지요. 방 좀 주세요. 방 좀 주세요.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모두 고향에 내려와서 빈 방이 없어요.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거기서 하루를 묵으시오.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허름한 마구간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고, 그날 밤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구유에서 잠든 아기 예수님을 소와 나귀가 조용히 바라보고 하늘에는 크고 반짝이는 별이 빛나고 있었답니다. 누구시오? 난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온 하나님의 천사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 예수가 누군데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어서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세요. 이때 하늘에서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답니다. 나사렛 마을 이렇게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발을 내디시는 그 순간에 관계된 두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빈방, vacant room, 그리고 또 하나는 구유였어요. manger.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빈방이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오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No room for Jesus, 빈방이 없어요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에 관계된 정말 성탄의 정신이 무언가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교훈을 가지려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은 비어있는 마음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어있는 곳에 찾아오셔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보통 집에서 낳습니까? 병원에서 낳습니까? 병원에서 낳아요. 저는 집에서 어릴 때 태어났어요. 우리 DFW 지역에,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 종합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JPS도 있고 페리스 메서디스트도 있고 뭐 여러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기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병원을 찾아가서 방 필요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방을 하나 주세요 그러는데 병원이 방 없어요, 방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보세요, 뭐 이렇게 거절한 적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30여 년을 살아도 병원에 갔는데 아기 낳을 방을 줄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쉬는 것이야. 그리고 밥을 먹는 것이고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런 공간이 방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베들레헴 마을에 로마 군인들, 그들이 머무를 방 있었어요. 멀리서 호적을 관계하기 위해서 온 관리들이 머무를 방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장사하러 왔을 때에 그들이 머물 방도 그곳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그 빈 방 하나가 없어서 예수님은 냄새나고 먼지가 가득하고 더럽고 추운 짐승들이 소리내고 그런 짐승무리, 그 여물통, 거기에다가 우리 아기 예수님이 누워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운 일인가, 비극적인 일인가. 요즘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은 카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마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온 마구간을 보면은
여물통도 있고 옆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고 동방박사들도 있고 동물 여러 마리도 있는데 분위기가 참 그럴듯하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요즘 어느 큰 교회들이나 아니면은 큰 집 앞에 가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그 앞에다가 마구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 마구간도 보면은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실 때 그 마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정말 아무도 그 마구간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냄새나는, 촬영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기 그리고 산모도 머무를 방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있을 곳이, 머무를 곳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장소가 없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모실 만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유로운 그런 방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정말 어떤 곳에 찾아오실까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은 비어있는 곳에,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욕심이 가득 있고요, 정욕이 가득 있고, 시기심이 가득 있고, 탐욕이 가득 있는 그런 마음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당시에 정말 죄를 많이 지었던 그런 바리새인들, 그 시대에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을 했던 그런 사람들 속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어디로 내쳐버렸어요? 마구간이라는 더러운 곳으로 그들이 몰아낸 것이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 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몰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비어있는 마음을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욕심으로 있으면 욕심을 좀 비우거라. 시기심으로 사랑이 없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비워놓으라.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에 있는 것들을 다 덜어내버릴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는 것임을 우리 어린이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가난한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랄 때, 키울 때 보면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디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분이세요. 예수님도 청년 시대까지 목수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도 없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막 상상할 때 너무 기쁘고 좋을 만한 그런 것을 하나도 갖춘 것이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만약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권세 있는 사람 모습으로, 유명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귀를 기울여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러시아의 어느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노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파파파노는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지만 가난했어요.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파파파노가 성탄절 전날 밤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파파파노에게 말하는 거예요. 파파파노, 내가 내일 너의 가게에 방문하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파파바노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성탄절날 아침에 자기 가게 일찍 찾아 나가서 거기다 연탄불을 피우고 그 위에다가 커피 주전자를 올려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커피를 대접하려고. 그리고 깨끗하게, 자기 그 구두 가게를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도 하고 있었어요. 오전이 됐는데 길거리를 청소하던 청소부 아저씨가 어이 추워 파파파노 내가 들어가서 좀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을까? 파파파노가 어서 들어오셔. 연탄불 화로 옆에 앉히고는 그리고 그에게 커피를 대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점심때가 됐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등에다가 업었는데 옷도 보니까 굉장히 남루해요. 아주 그냥 허름한 그런 옷을 입은 여인이 아기를 메고 이렇게 등에 이렇게 쥐고 이렇게 왔어요. 업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그 추운 겨울인데 신발을 신지 못해서 발이 꽁꽁 얼은 것 같아. 파파파노가 자기 구두방에 있는 그 아이에게 맞는 그런 신발을 그 아이에게다가 선물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셔요.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가게 밖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뭔가 해서 쫓아나가 봤더니 어떤 거지 아이가 과일을 훔쳐 먹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파파파노가 그 어린 거지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가 훔친 과일 값을 대신 페이해주고 그 아이를 이렇게 릴리스 시켜줬어요. 그런데도 저녁이 됐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자기 가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래 마음으로 실망을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파파파노를 부르는 거예요. 파파파노,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내가 오늘 네 가게를 3번씩이나 방문을 했었어. 첫 번째는 청소부로 방문을 했고, 두 번째는 가난한 아이 업은 아주머니로 방문을 했고, 세 번째는 네가 도와준 거지 아이로 내가 네 가게를 방문하지 않았니? 근데 내가 네 가게를 방문했을 때마다 너는 정말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준 거 내가 감사한다. 너를 오랫동안 내가 생각할 거야.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학생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찾아오시면은 예수님은 귀한 분으로, 권세 있는 분으로,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된다면은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게 될 텐데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높은 곳에 있는 곳은 잘 찾아가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들은 높은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높은 것을 좋아하고 권세 있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낮은 것을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낮은 곳을 찾아오세요. 화려하고 그리고 멋진 왕궁, 우리가 아름답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멋진 장식을 만들어 오는 그런 방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냄새날 수도 있고 그리고 초라한 마구간과 같은 그런 곳에 예수님은 즐겁게 찾아오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할 때 그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모른 채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아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발길을 돌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인생을 살면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는 모른 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욕심 있는 것, 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남을 나쁘게 생각하던 그런 마음들도 이렇게 좀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기사가 있어요. 테네시주라고 그래요. 테네시주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에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부임할 날짜를 이제 받았는데 그 부임하기 2달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리크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달 전에 너는 크락스빌 거리로 나가서 노숙인으로 그 교회가 있는 그 큰 길 앞에 가서 홈리스로 4박 5일을 살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윌리 라일 목사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대로 시행을 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17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을 그 교회에 부임하는 그 주간에 그 전주에 4박 5일을 거리에서 살았어요. 자, 거리에서 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교회 스태프들이 그 앞을 주일날도 그렇고 평일날도 그렇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no attention, 홈리스 퍼슨으로 살아가는 그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지나가고 평일날에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똑같이 교회 앞에 앉아서 거짓 노릇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썬데이가 됐어요. 예배 시간이 돼서 그 노숙인 노릇을 하고 구걸을 하던,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좀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했던 그 거지가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됩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교회에 안내 보는 사람이 앞자리를 못 앉게 하고 제일 뒷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누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회자가 나가서 이제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늘부로 새롭게 부임하실 목사님을, 새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데 누가 걸어 나오니까 그 홈레스 노숙자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새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와서 그분이 하신 메시지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매주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입니다. 믿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그 이웃들 옆에 사는 것입니다. 하는 설. 그 말은 곧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며칠 후면은 성탄절이 다가와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절을 우리는 맞게 되는데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특히 기다리고 있죠. 예.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유스들도, 우리 어른들도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주일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만 곳의 교회들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저녁,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칸타타도 할 것이고, 성탄 축하 순서들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시게 될 때에 예수님을 반길 수 있는 교회는 몇 곳이나 될까?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다가 그 예배의 주인공으로 찾아오셨다가 여기도 빈방이 없구나, 나를 위해 준비된 빈방이 없구나 하고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유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방이 누구를 위해 준비된 걸까요? 산타클로스죠. 산타클로스가 성탄절날 여러분에게 선물 줄 방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위한 방은 준비되셨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 오시게 된다면 예수님이 머무실 곳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호텔의 VIP 룸일까요? 아니면 병원의 특실일까요? 아니면 성탄절 장식을 많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여러분의 거실로 찾아오실까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문을 두드렸다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요. 아무개야, 나를 위해서 네가 준비한 방이 있느냐? Do you have any vacant room for me?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을 모실 그 방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탄절에 있어서 엄청난 좋은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방을 준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복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심령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분을 모신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지 몰라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도 그곳에 여러 여관들이 빈 방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빈 방이 있는지를 주여 생각해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 문명이 찌들고 상탄 대목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지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방을 준비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어린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